나고자에서 사역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인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갔다 온 것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에 먼저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육지로 다시 나오게 될 때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아멘. 13절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바울과 및 누구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왜 흥미로운 표현이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항상 보면 바나바가 먼저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이름이 나왔어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왜 바나바를 앞세웠을까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로 바나바는 이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를 이끌어주는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그를 뒤에서 이렇게 백업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스승과도 같은 분이 바로 바나바였기에 교회 어른으로서 항상 바나바, 바울 그렇게 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아예 있지도 않고 바울과 및 누구?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선교가 펼쳐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그런 일이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밑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마가 요한, 요한 마가. 왜 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곧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저는 사실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두 가지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최승일,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을 만나거나 외국 사람을 무조건 만나면 에릭 초이가 되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이름을 가져야 된다면 요한은 곧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라면 이 마가, 마르코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또 헬라식의 그 표현이고 그래서 그가 항상 나중에 보시게 되면 마가가 베드로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통역할 때 보면 헬라어라든지 이런 게 능통했거든요. 라틴어라든지 이런 언어에 뛰어난 소질을 가진 자이기에 어쨌든 그는 이 두 가지 이름 중에 마르코스, 마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편의상 저희는 요한이라는 이름보다는 마가라는 이름을 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가라는 이름이 친숙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이라는 이름보다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펼쳐 나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떠나 여기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왜 갑자기 1차 전도행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중도 포기하고 돌아갈까? 곧 왜 낙오자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마가라는 사람이 분명히 중도에 포기했다는 낙오자가 됐다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하 시험에 들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도 갑자기 어떤 분이 갑자기 침체에 있거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저조해지는 것을 보면 저분이 그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험에 든 나고자 마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수저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흙수저 무슨 수저에서 금수저라고 얘기하죠. 태어나기를 그냥 부자로 태어나고 태어나기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태어난 그런 상태인 것을 알죠. 이 마가가 바로 마가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이 보통 우리는 다락방, 아퍼룸, 더 아퍼룸이라고 하면은 우리 얼른 드는 생각은 하이디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세분한 지붕에 창 요만한 거 하나 달린 정도를 다락방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이 아퍼룸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은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2층이에요. 웬만한 집들은 2층을 못 가져요. 짓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집이 얼마나 컸느냐면 지금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조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인데 올라가서 깜짝 놀란다고. 어떻게 이렇게 큰 공간에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느냐. 한마디로 이 다락방이라 불리는 2층 자체가 120명이 아니라 더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아주 큰 공간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중에서도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아파룸이 바로 중심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 가격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잣집 아들 도련님인 거죠.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났고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 그에게서 또 좋은 교육을 많이 받는데 어려서부터 본 거는 항상 자신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교회가,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의 중요한 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역사적으로 한 가지만 해도 대단한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베풀었다는 것만으로도 와 정말 영광이로다 할 텐데 또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 폭포수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한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한다 그러면 마가의 집은 어마어마한 교회로 볼 때는 역사적이고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이 아이를 볼 때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교회 그 사도들 역시도 이 마가를 볼 때마다 어린 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축복을 빌었을 것이고 칭찬을 했을 것이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일이 항상 주변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는 또한 경험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 집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잘 압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마가의 이름까지도 항상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문제는 자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신앙에 어떤 독립적이거나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그런 깊은 만남을 통해 거듭남의 어떤 회심을 한 자가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모태 신앙 같은 거죠. 그냥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다 보니 그냥 어영부영 그래서 나도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도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를 타는 그런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만 잡고 모든 것이 그냥 눈앞에서 너무도 쉽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는데 결국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했는지를 마가복음에서도 그는 스스로가 나중에 훗날 이렇게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거는 마가라고 하는 자신이 부끄러움으로 이제 한 청년이라는 것으로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어떻게 했어요?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를 타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잡혀도 내가 순교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부끄러운 그런 도망치는 자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마가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자신의 이야기를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이제 나름대로 그 마가가 성장하는 과정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베푸셨던 것도 있지만, 이제 그분이 겟세마네에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잡혔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때 그 현장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도 지켜보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며 마가는 하루하루를 성장해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말하자면 자신의 어머니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 마가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그러니까는 외삼촌이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외삼촌 바나바의 사랑도 유난히 많이 받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러니까 바나바의 친조카라는 거죠. 외삼촌이 바나바고 그 조카가 마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이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될 때 조카 마가는 나도 따라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 삼촌이 또 어디를 다녀오시는데 보니까 다소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실 마가는 처음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 대한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가라는 청년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크리스찬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머리가 컸을 텐데, 아주 무명의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바나바가 데리고 왔을 때는 인상도, 왜냐하면 바울이 생긴 게 머리도 조금 많이 없고 키도 자그마하고 통통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쨌든 겉모습도 별 볼일 없는 상황에서 성격은 또 대단히 불같고, 그러니까 마가라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첫인상도 그리 좋지 않았을 것이고, 외삼촌이 직접 가서 데려올 정도면 중요한 역할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마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바울과 첫 대면이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마가 역시도 그럼 나도 따라가야겠다. 삼촌 저 따라가면 안 돼요? 해서 이제 그 일에 동행하게 되죠. 또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느냐면 바로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여러분, 구브로 섬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에 더 반갑고, 그래서 그 길에 함께 합류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구브로 섬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총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마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와, 너무 멋있다. 야, 이런 게 성경인가? 이런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난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졌더라면 왜 갑자기 중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느냐는 말이에요. 왜 돌아갔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만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상황이 참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죠. 왜요? 이제 첫 이 잔치를 깹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을 해서 구브로에서도 많은 역사를 이루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쫙 껴는 이 마가의 행동이 있어요. 나 예루살렘 갈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손쉽게 그래 그러면 너 싫으면 빠져 라고 했을까요? 돌아가 했을까요? 어디 우리가 놀러 온 곳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으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야단을 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say no를 했을 겁니다. 안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은 제멋대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선교가 중단됐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일단의 그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혀 무리 없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핍박도 있었고 매맞는 일도 있었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들이 곳곳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와 더불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마가 이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왜냐하면 자신이 중도에 떠났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을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어떤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듣고 싶은 마음에 그 선교 보고하는 현장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때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이 거기서 충격을 받는 것은 그 이후에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아하, 내가 그때 너무 경솔했다. 그때 그렇게 저 어른들이 말리는데도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떠나온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이고 내 죄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 저분들이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볼 때 막 부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을 때 마가가 나도 갈래요, 다시 나도 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가 시험에 빠져들어서 1차 여행을 중도에 나고되는 포기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2차 여행에도 함께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을 보면, 과연 도대체가 무엇이 이 마가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보지만 싫은 거는 싫어요. 그죠? 좋은 건 좋지만 일단 난 한번 싫으면 싫어.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고요. 한번 싫으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에게 시험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선교를 갔더니 그 구브로라는 섬이 정말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보다 열악한 환경이고 뭐 음식도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그가 포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한번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기분이 나쁘면 사람은 안 해요. 그게 천만금을 줘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가가 아하, 내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2차 전도여행 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전보다는 훨씬 더 새로워진 마가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자, 이처럼 결국 이 마가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가겠다 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을 갖게 되죠. 물론 언쟁입니다만 우리 그래도 조카가 이제 마음을 새로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려고 하니 한번 기회를 줘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바나바는 상당히 온유하고 온순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고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바울은 불같은 성정이에요. 한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또 그분은 지나칠 정도의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자기 멋대로 떠났던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데려갈 수 있습니까? Say no, 안 됩니다. 그렇게 갈등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두 팀으로 갈라지죠.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완전히 갈라지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서로 각자 선교 여행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 사상 첫 번째 분열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 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낙오자가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이런 주석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교부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가의 입장에서, 젊은이 입장에서 항상 자신의 외삼촌인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삼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그 삼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교회가 잘 이루어짐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처음에 만나보니까 기라성 같은 사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무명의 그냥 젊은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럼에도 바나바가 수장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갑자기 그 바나바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그래서 뒤에서만 도우려고 애를 쓰고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귀신 쫓고 막 능력을 행하는 거는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마가는 어떻게 보면 삼촌을 대신해서 질투심을 느꼈는 것 같아요. 사실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협력을 하는 은혜를 가진 귀한 사명을 가진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자기가 키운 사람이고 그를 세운 사람이지만 그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 자신이 뒤에 빠지고 그를 앞장세워 그를 뒤에서 돕는 그 역할을 하며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조차도 마가 젊은이에게는 다 싫은 거예요. 바울도 싫고 저 삼촌이 너무나도 정말 뒤로 빠지고 저렇게 소극적인 게 자신은 너무 싫었을 거예요. 왜? 삼촌이 앞으로 나가서 지도자가 되고 바울은 그 정도 정말 삼촌을 돕는 일에 뛰어들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앞장서고 삼촌이 뒤로 나갈 수 있냐. 이름조차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썼는데요.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처음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같은 이 저자가 생각할 때 항상 바나바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는 바울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보면 마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싫었겠죠. 어떻게 우리 삼촌이 뒤로 빠지고 정말 자기가 볼 때 별로 좋아하지 않던 첫인상도 별로 안 좋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저런 자가 어떻게 리더가 돼서 선교가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그거 못해. 그러니까는 이 극으로 서면서 그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보면서도 그래서 막 가슴이 뛰는 일이 있었음에도 기분 나빠.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어. 라고 빠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조카가 이럴 정도인데도 바나바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것을 더 먼저 하는 정말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살면서 많이 교만한 적도 있었지만 교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가차없이 무릎을 탁 때려서라도 우리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마틴 루터가 설교하는 중에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외나무 다리 길에서 외나무 다리 길에서 그 산양 두 마리가 딱 마주쳐요. 여러분 산양 아시겠지만 양의 특징은 자기가 뿔이 있고 자기 이마가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받는지 몰라요. 산양은 들이받는 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만났는데 이쪽 산양이 저쪽 산양에게 비켜. 그러니까 아니 네가 비켜. 나 못 비켜. 그래 붙어. 그러면 결국 이 마틴 루터 이야기가 뭐냐? 둘 다 부딪히다 보면 그 외나무 좁은 다리에서 둘 다 떨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딱 그 모양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양 하나가 먼저 무릎을 꿇고 야 네가 내 위를 지나가. 그리고 지나가면 나도 일어나서 그냥 가면 서로가 깨끗할 텐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의 설교에 나오는 그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서로 교만을 내세우다가 둘 다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면 바나바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필요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그래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음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면 항상 그런 자세로 그러니 옆에서 마가는 그걸 볼 때 그런 어떤 영적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싫은 거예요. 우리 삼촌이 대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삼촌이 짱 먹어야 되는데 왜 저러고 그냥 계속해서 바울에게 끌려다닐까? 나 싫다.
라고 생각했기에 그가 중도의 낙오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셔갖고 처음에 열심을 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어디 계신지 사라지고 없어요. 정말 지금까지 교회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 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 마가와 같이 낙오된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항상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험도 있어요. 기분 나쁠 일이 왜 없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천사로만 여기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상대로 정말 원수같이 생각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신경질이 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게 되면 밤에 잠도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분을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나고자 마가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마가는 아직 어린 정말 신앙을 가진 철부지와 같은 자였습니다. 항상 그렇죠. 스포일 된다고 그러죠, 영어로.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우쭈쭈하게 되면 그 맛에 살다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우쭈쭈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나를 중심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불안해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마가가 떠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낙오자였던 마가가 드디어 사역자로 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바나바의 외삼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것이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겠죠.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주의 거룩한 종이 되는 것처럼 회개한 낙오자 마가가 회개함으로 이제는 사역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나중 훗날에 가서 보세요.